열매가 익었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충실한 곡식, 잘 익은 열매. 하나님, 이런 열매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충실한 곡식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는 감사한 게 있어요. 호박이 3덩어리나 올라와 있어. 꽃 중에 전 제일 예쁜 꽃이 어떤 꽃이냐고 묻는다면 호박꽃이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호박꽃을 보느라 하면 그 노랗고 활짝 핀 것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이 보기에는 겉모양 보기에는 호박이 별로 안 이쁘게 생겨서 사람도 좀 덜 이쁜 사람을 어찌 넌 호박처럼 생겼냐? 그런데 사실은 속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맛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호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좋은 열매 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충실한 열매, 좋은 열매 내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가을녘에 가보니까 벼가 정말 노랗게 잘 익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황금 물결 뒤치며 11월 달 가면요 황금 물결 뒤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니까 있지 11월 3번째 주에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되면 벌판이 정말 썰렁해. 그리고 과일 나무마다 과일이 없어 가지가 앙상해가지고 음산하고 쏠쏠해요. 지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황금 물결 뒤치고 아름다운 열매, 오곡백과가 물이 있는 이 시절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따라 얼마나 많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노력의 대가와 땀 흘림의 대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안겨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 많이 주었어요.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곡식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채소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과 반주 좀 해요. 281쪽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선물로 주시었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크신 사랑 날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담을 2절 돌려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올바르게 살 길을 선물로
주시옵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크신 사랑 날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담을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크신 사랑 날마다 잊지 않고 마음에 담을래요. 아멘. 감사를 풍성하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좋은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는 거 분명합니다. 파를 심었으면 파가 올라오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거.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종자를 바꾸라고 명령하는데 누구의 종자일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의 종자로 바꾸었습니다. 뿌리가 예수님으로 맺어지고 우리 마음의 밭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뿌려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님처럼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의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나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왜? 5월은 꽃이 만발합니다. 정말 많은 꽃들이 얼마나 만발하게 피는지 몰라요. 그런데 꽃은 시듭니다. 풀도 마릅니다. 가을은 인생의 최고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의 내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처럼, 정말 빛깔이 아름다움처럼, 정말 가치 있는 열매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열매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열매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열매와 곡식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마지막 가치는 열매입니다. 한겨울에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며 새봄이 다가오면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더 생겨나면서 꽃이 피고 마지막에 얻어지는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는 또 가지는 앙상해지고 그 다음에 새싹이 올라오고 잘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열매를 원합니다. 나무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우리가 곡식을 심는데 곡식의 가장 마지막에 소중한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곡식이 걷어지는데 알곡이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곡식과 열매들의 기본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처럼 많은 유익을 주는, 최고의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의 삶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안 되겠어요. 반쯤 해요. 296쪽. 우리 한번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렁주렁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열매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열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열매의 계절 이 가을에 가을 추수감사절이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거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화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찌 땅만 버리냐 어찌 땅만 버리냐 찍어 내어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향해 말씀을 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주는 세례 요한에게 저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욕도 좀 심한 욕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요 보통 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8 견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5살 이런 거 있는데요. 5살 이거보다 훨씬 심한 욕이 독사의 새끼입니다. 네가 바리새인이냐? 네가 종교인이냐? 네가 사두개인이냐? 네가 종교 지도자냐? 독사의 새끼야. 네 속에 너를 키우고 있는 게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사단이가 키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키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를 줘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소회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맺는 알곡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알곡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심령에 꽉 찬 알곡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며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며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이루어지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알곡 성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의 열매가 뭐냐 이 말입니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이고 그 사람 보면 허당이야 허당. 입만 열기만 하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기만 하면 헛소리만 펑펑해야 돼. 아이고 그분 진국일세. 정말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진실한 사람 내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분 장로님이래. 그분 권사님이래. 진실한 사람이래. 진국이래. 진국이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 따라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허당일세. 예비당 가긴 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아무것도 없네. 교회 가서 말씀은 듣긴 듣지만은 세상 사람과 구별해봐서 아무 구별이 없네. 아닐세. 그 사람 예수 잘 믿어. 보증수표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그 가슴 속에 평화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야. 빛된 신앙이 무엇이겠느냐,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열매 맺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주렁주렁 열으리라.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마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열매 잔인한 버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좋은 열매를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분명한 의안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 거두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젖붙임이 있어야 돌배나무가 좋은 배나무가 되어지고 돌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밭이요 나는 농부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옥토 같은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좋은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분명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나라 재벌가이며 권력가인 가정에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자손이 씨가 없어서 정말 귀했는데 시집 오자마자 덜커덩 아기를 가졌어. 얼마나 집안들이 좋아하는지. 근데 아기 나는 날 선물이 뭔 놈의 집에 아기 낳는 날 선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뭐 화환부터 엄청나게 들어온 거야. 내 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근데 그때 이분과 함께한
이분의 삶에 도움을 준 한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쩌나. 애가 까만 애가 나온 거야. 이태원을 그렇게 돌아다니더만이 까만 애가 나온 거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행동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삶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무슨 꼴이 못 된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아. 개꼬리를 좋은 꼬리로 바꿔주려고 땅속에 갖다 묻어놔봤더니 속꼬리가 안 되더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건 웬만하면 다 되는데 씨 도둑질만은 안 되더라. 씨 도둑질이 안 된다는 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육과 세상교육이 다른 게 뭘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교육은 처음부터요. 세상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마음밭에다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인본주의 씨를 뿌려. 가장 소중한 게 마음의 옥토로 만들어질 가장 최고의 시기에 0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 그 시기에 옥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 밭으로 찌들게 만들어놔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열매는 분명합니다. 이 마음밭에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뭘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좋은 씨를 뿌린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 거두는 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농사가 뭐냐고 말하면 자식 농사입니다. 근데 자식 농사가 이 사회 속에 가장 잘못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마음의 밭에 옥토를 만들 그 시기에 씨를 뿌리는데 세상 것만 뿌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 쾌락의 것만 뿌리고 있습니다. 세상 프로그램 안에 세상 것만 뿌리고 있어요. 아직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애들이 가방이 하나, 둘, 세 개 세상 학원으로 찌들이고 또 찌들여서 세상 씨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 한국교회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은요, 종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거라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신이 저들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성이 저들을 떠나고 저들이 육체가 되느니라 내가 세상을 멸하여 버리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레기처럼 여길까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린 시절에 씨 뿌리는 그런 시절에 0세부터 7세, 7세 그리고 마지막에 13세까지 과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속주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마음밭에 세속주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마지막에 뭐 거두라고요? 어떤 열매 거두라고요? 야심 있는 출세, 야심 있는 성공, 이 열매 거두라고요.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다스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너를 머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위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잘 가꾸고 하나님 이 시대를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교육과 세상 교육은 달라요. 뿌리부터 달라요. 마음 교육부터 달라요. 그래서 신앙적인 인성교육이 먼저란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성적이 얼마나 많으느냐, 학원을 몇 개 보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발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을 몇 개씩 보낸다는 이런 더티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경제가 어렵다는데도 더 심한 거네. 명품 코너는요, 아직도 잘 된다고 한다. 제가 말씀드린데 오해하지 말아요. 골빈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더라. 속 빈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찬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단정한 삶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더라. 빛의 자녀의 단정한 삶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더라. 말씀의 은혜로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만나면들.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천박한 거. 아이고, 천박한 거, 속 없는 거. 속은 텅텅 다 빈 거. 아이고, 명품 좋아하고, A, B, C, D 보니까 다 명품이 있어요. 아이고, 천박한 거. 안 해도 될 만한 얘기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해야 됩니다. 왜 시대가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 명품에 쩔었어요. 하나님의 영성인 가치 있는 말씀, 영적 가치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을에 열매가 주는 메시지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씨인데 옥토가 되었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거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삭처럼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저가 하는 일마다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더라. 100배로 축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키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웠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자녀로 이삭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하늘이 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는데 바로 100배 축복 거부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저에게 주셨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고 말씀 따라 많이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추수에 6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 원리는 좋은 씨가 옥토에 심겨져야 함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원리는 좋은 씨를 뿌려 잘 가꾸는 옥토밭을 만들어가며 가꾸는 원리입니다. 3원리는 자라서 잘 가꾸는 시간의 원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 성미 급합니다. 아주 급한 사람은요, 어제 싹을 심어놓고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물 주고 밤에 잠잘 때까지 물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싹 낫나 후집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인데 요즘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단방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5박 6일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5박 6일 동안 쫙 통과했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나오리라. 요셉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사람이 나오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 그런 공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한국의 애들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나 소원이요 그게. 그리고 나도 거기 좀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어. 왜? 내 속에 아직도 육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다 꽉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이 다글다글 돕든지 어떻게든지 6일 동안만 이 공장 한 바퀴 뺑 돌고 오기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뱃속에서 280일 지나야 자녀가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보지 않아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 성아야.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화가? 세희가 그냥 되는 거 아니랍니까? 봐봐, 지금 우리 하선이도, 준행이도, 키가 부쩍 자란 예원이도 6학년인데 보적 커버렸어, 벌써. 아이고, 자 커가지고 애기 젖 먹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컸어요. 왜? 예원이가 13세인가? 12세? 13세? 네, 13년째 커가니까 저만큼 큰 거예요. 13년이란 기간 동안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가꾸는 원리가 있다는 거. 네 번째로는 많이 심는 분량의 원리가 있어요. 좋은 밭, 좋은 울타리, 좋은 씨, 많이 심을 때 많이 가꾸고 많이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세고의 노력, 수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가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 원리가 나눔의 원리예요. 나눔의 원리.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열매의 메시지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드셔서 내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가는 발걸음, 우리의 흥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렁주렁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많이 맺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더 많이 맺어가는, 빛된 자녀의 열매 더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렁주렁 열매 있는 우리의 삶, 주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씨 뿌리고 날마다 가꾸어가는 우리의 영적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